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것도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돈이 쏟아지고 로또를 끌으면 1당에 당첨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회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모든 일 중에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과 또 하나는 후처를 취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복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했을 때는 그 복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약속과 연관되어 있어요.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공통부모들은 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 며느리 잘 얻었잖아요. 표현을 하면 그건 복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육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약속과 관련된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나 더 나은 본향을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지금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직 방금 말씀드린 같이 약속의 땅도 받지 못하는데 본향까지 받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느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본향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늙었으니까 곧 죽게 되겠잖아요. 얼마 있지 않아서 죽거든요. 이 과정 속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과 관련되어서 복을 주셨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속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그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늘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극락을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은 시온산에 세워지는, 시온산 중심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방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랬다.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이 땅에 시온산에 그 성전이 세워지면서 시온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메시아 왕국을 지금 바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엉터리죠.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벌써 임했다라고 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성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마가 심어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렵게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조금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고 핍박받고 너희를 거스려 대적하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근데 헬라 본문은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이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야 돼. 핍박을 받고 나면 주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인간들은 은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통한 축복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원인을 자기 쪽에서 두고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는 자체가 복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니까 핍박받고 나면 죽고 난 뒤에 하늘에서 큰 상을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아까 하늘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천국이잖아요. 이미 핍박받는 자체가 큰 상을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물론 양자죠. 장자는 예수님 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미움받고 대적당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복받은 자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핍박받는 자체가 복받은 증거고 핍박받는 자체가 하늘의 큰 상을 받은 증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했다면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큰 상을 줄 것이다. 나중에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미 성도가 십자가 안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게 골로새서에 나오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버렸고 그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진짜 영어롭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그 영화롭게 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브라함이 모든 법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 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아요. 그러면 이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자죠. 그리고 복받은 자로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쏟아내는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죄입니다. 죄를 쏟아내면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 모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오늘 말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것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광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원인이 내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해도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거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복을 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고 그 공로만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